룻기 2장 우리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보면서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도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룻이 만난 보아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룻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겁니다. 엘리멜렉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형제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가정을 책임져 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유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을 져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요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책임감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그 위에 뭐가 더 있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이게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책임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있는데 그 위에 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사랑의 사람이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관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오늘 룻기의 그 보아스가 이제 룻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면서 룻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보아스의 위치면 그 밭의 주인이잖아요. 유력하다는 것은 아마 부유했음을 보게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겠죠, 주인이. 그런데 그 룻을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게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겠죠.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늦게 들어오는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관심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사랑은요 이해와 배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이해와 배려입니다. 오늘 룻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이 사람은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렇게 사환에게 물어봤을 때 사환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처음에 얘기해요?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난한 그 여인을 향해. 물론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임을 들었을 때 이제 자신과는 이제 먼 친족임을 알고 있을 때 그에게 첫 마디가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의 심성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따뜻해야 돼요. 그죠? 따뜻한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쩌면 이 보아스는 룻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고 그녀를 위해서 뭐 하냐면 지금 배려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랑은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끔 화가 나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 무슨 말을 이렇게 하냐면 나는 도대체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실 이해입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분별하거나 해석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해석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해석할 줄 아는 게,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석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구나 이해하게 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 뭐냐면 그래서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보아스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위해 예배해 두신 사람인데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책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대해서,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어쩌면 먼 친족이지만 작은 자잖아요. 룻은 또 모압 여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해, 작은 자를 향해 관심을 갖고 그를 이해해 줄 줄 알고 그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지역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보아스의 삶을 보면서 그는 책임감도 있고 책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자 하나를 향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배려할 줄 알았던 보아스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